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5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언약궤는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는데 그중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아스돗에는 곡식의 신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붙잡아온 법궤가 더해져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 날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쓰러진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쓰러진 다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우상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곤의 몸의 일부가 닿은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기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어리석은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부러진 다곤의 손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스돗 땅에 나타났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으로 두려움을 느낀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 옆쪽에 있는 가드성으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위쪽 도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낸지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소리 질렀습니다. 에그론은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원수의 손을 물리치는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언약궤에는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외면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도 이스라엘처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대화 나누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가족과 이웃을 얼마나 바라보고 생각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음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방 땅에서 가리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도록 기도하신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